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른을 존경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복된 마음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들을 때 주님의 놀라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결국은 길, 오직 한 길, 더 웨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끝까지 행복한 일생에 대해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말씀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일생, 우리 모두 행복한 일생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행복으로 도약하는 복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왠지 그날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말을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제 마음에 걸렸어요. 특별한 다른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는 좀 달랐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은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갔다 그랬죠.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그들은 뭐예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놀랐다. 그 다음에 따르는 자들은 뭐 했다 했어요? 두려워했다. 공연히 일상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면 두렵고 놀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감은 잡은 것 같아요. 감은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길이 이게 심상치 않은 길이다. 이게 예수님 선생님과 우리가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올라가면서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보라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셨죠. 그곳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능욕을 받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평범하게 넘길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철부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정도 말은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참 철이 없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니까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를 주님, 우리 형제를 주님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 형제를 좀 그 높은 자리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성경에 기록해 놨던 걸 보면 그냥 범상치 않은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 그거를 좀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살. 그런데 3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주로 길이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길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무슨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내가 가야 될 그 길, I must proceed on my way. 나는 내가 가야 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그 길로 마지막 가실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저의 생각 속에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우리는 때때로 그냥 아무렇게나 갈 때도 많습니다. 즉흥적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그 길, 내일도 그 길, 모레도 그 길,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분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가야만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해 놓으신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길은 대신해서 갈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아셨다.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그 길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더라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그 길은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 내일도 내가 가야 될 길, 그 길은 모레도 내가 반드시 가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만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운명같이 걸어야 될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집중하시라. 제가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존재하는 33년 동안 운명같이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걸어야 될 그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럴까? 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길을 묵상하며 아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도 가야 될 분명히 운명 같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운명같이 걸어야 될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운명같이 걸어야 될, 나만이 걸어가야 될 나의 길, my way,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대단히 운명론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보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러요. 복된 삶으로 불러요. 나를 만나면 너희들의 일생이 천지개벽해서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누구나 아무나 모든 사람 다 부르지만 다 오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때 보면 예수님 믿을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그냥 제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사람은 살더라.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운명교 같은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내가 반드시 어떤 인기가 없어도 굶어도 능력이 있어도 죽음이 와도 쫓겨나도 내가 해야 될 바로 그 길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놓으셨다.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처음 빚었던 하나님은 오늘날은 흙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엄마 아빠의 품을 통해서 우리는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출생시킵니다. 저는 옛날에는 흙으로 사람을 처음 빚었지만 처음 빚었던 아담과 이브를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 출생이라는 기관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아실까? 나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아실까? 그 길을 아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일생 동안 걸어가야 될 그 길, 어제도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걸어야 될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my way,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진짜 아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신 하나님이 어찌 내가 가는 그 길을 모르실까? 제가 거기까지 결론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정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나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며 너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던졌을까? The Purpose Driven Life를 썼던 닉 워런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는 참으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지으셨단 말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신하고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창조물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된다. 그게 내가 차지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정말로 마들러스한 순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멘트가 내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은 주님, 이 영광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이 이 승리의 순간은 우리 부모님의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것은 우리 선생님이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광,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영광을 드려야만,
저는 그 길을 묵상하며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욥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다? 하나님이 아시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신 그 길로 가지 않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여기서는 He knows the way I take,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는 목적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두림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분명히 아신다.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잘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생각 없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조직적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조의 질서를 보면 놀랍습니다. 과학적인 하나님, 조직적이신 하나님, 질서정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질서정연해요. 근데 마귀, 악한 영이 있으면 지저분하고 악한 영이 있으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요. 질서정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어찌 나를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만드셨을까? 나는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 길, 내가 일생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길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이 일생을 통해 일궈내야 될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생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반드시 주님 마음속에 있었다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20대 초반 그 사실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일로 괴로워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나를 보내신 당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한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 세상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서 정하셨던 그 길로만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그 길로만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예루살렘 그 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셨던 예수님은 본인의 이 걸음 행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인류 대속의 길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묵상하며 가장 행복한 일생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일생은 딴 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계획 플랜에 따라서,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길을 묵상하며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바꿔요. 바꿔. 우리 딸은 조지아 대학교에
학부를 들어갈 때는 저널리즘으로 들어갔어요. 1년을 마치고 나더니 아트스쿨로 바꿨어요. 아트스쿨로 결국은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는 또 한국에 가서 영어를 티칭하고 오더니 지금은 Early Childhood Education 마스터 과정을 이제 한 학기 남겨놓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하면 우리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보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딸 얘기까지 한 거는 사람마다 각자 걸어가야 될 하나님께 창조한 그 길이 있어요. 난 그 길을 한번 여러분 집중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걸어갈 때 예수님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렸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암초들이 예수님 가는 길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을 자꾸 이렇게 흐리게 만들었어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가까이 의지하고 이렇게 힘이 되었던 베드로가 절대 선생님, 그 길은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인기 절정에 올라 있는 선생님은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서 딱 맞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너는 마귀다. 물러가라. 이렇게 했죠. 이것도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여 지었던 그 길로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가까이 있는 온누가 우리를 그렇게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실력가들, 예루살렘의 파워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위협했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음으로, 지금이라도 너는 그 길을 돌아서면 그 길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너는 살아남을 수 있다. 예루살렘의 실력가들,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야 될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이제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 가슴 설레는 것, 거기엔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요. 적어도 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순간 이 천하를 내가 막 삼킬 것 같은 그런 담대함,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목회자에게만 이런 소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해도 소명,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도 거쳐야 될 걸 다 거치게 하시더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길을 스킵하리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나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모든 고난을 스킵해서 이렇게 온상에서 자라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햇빛이 쬐어도 시들어져 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깊은 험산 줄령으로 보내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눈물 나게도 하고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정하신 길이 있다. 두 번째는 이걸 기억하시라.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그 길을 갈 수도 있었고 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만 마음을 바꿔먹으면 인생이 화려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따져보니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 산간 벽지였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기구했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인기 절정에 올랐던 예수님, 화려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풀어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퍼펫처럼 그렇게 조정하거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순간에 괴로워하며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놓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운명같이 지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무서워하고 갈등하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 이걸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한때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 은혜로웠던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성육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이단이 된 건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만 가득한 죄만 생각해내는 인간의 몸에 육신의 몸을 안에 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갈등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하든 복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블레싱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프리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했다 그랬죠.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에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었다면 우리를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 기계처럼 조정하기 때문에 심판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게 했든 우리 일생을 축복하시고 저는 최상의 일생, 행복한 일생, 그 다음에 최상의 일생, 베스트 라이프가 뭔가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꿈을 펼쳐가고 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지 베스트 라이프를 살고 있다. 여러분, 베스트 라이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세요. 사람이 기질이 다르고 소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듯 우리의 삶도 각기 걸어가야 될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최상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참 비참한 일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 후회 가득한 일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로 나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험산줄령 같은 그 고개를 넘어가고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로 일생을 걸어오셨는데 그동안 걸어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외길 인생 한 길로만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놓고 막 갈등했잖아요. 우리도 갈등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결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했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하시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나를 인도하고 있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예수님은 늘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흩어지지 않고 그 길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마지막 터져나온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다 이뤘다. 할렐루야. It is finished. 텔텔레스타이.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말씀이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자기의 기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빠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내가 할 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지막 예수님처럼 마지막 이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좀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하셨다. 운명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를 매순간 선택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마지막은 선택의 책임을 부르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 매순간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부르세요. 어디로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길로 부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 50, 60이 되어도 항상 그게 마음에 얹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바꿔요. 그러면 까짓것 인생 살면 60년 아니야. 80, 90, 100 요즘 100세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주님 내가 it is finished.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긴 일을 다 이뤘습니다. 이런 인생을 좀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따라 비전을 따라 올곧게 그 길로만 걸어갔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일생, 가장 아름다운 일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예수님의 무겁지만 장엄한 그 발걸음, 예수님의 그 슬프지만 괴롭지만 숭고한 그 발걸음,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그 장엄한 발걸음.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장엄한 이런 영광스러운 발걸음이 된다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기도할 것도 잘 모르고
주저리 기도하고 있구나.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로마서에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빌 것도 빌지 못하는 뭘 기도해야 이 말이 뭐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며 우리를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다. 나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그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보람찬 일생, 가장 행복한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생이 아닐까. 반대로 가장 비참한 일생은 뭔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한 일생은 소명 없이 하는 거예요. 소명 없이.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 소명 없이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생이 없어요. 목회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갖고 목회를 하면 그게 몇 명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 그런데 아무리 수십만 명을 목회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없이 목회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생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거라지가 고장났어요. 거라지 여러분 눈으로 보면 다 빤하죠. 고장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난감했어요. 이게 얼마나 거라지 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스위치 하나로 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편리하게 살았는데요. 거라지가 고장나니까 이게 문이 닫혀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차도 뺄 수도 없고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돈이 비싸게 들어가는데 불러서 기술자를 불렀어요. 부르니까 기술자가 그 다음날 왔는데요. 1시간 정도 그 안에서 뭔가를 막 하고 나더니 다시 스위치만 누르면 올라가고 스위치만 누르면 내려가고 합니다. 제가 그 거라지 젊은 사람이에요. 물론 오너는 나이가 먹은 사람인데 기술자도 여러 두었겠죠. 제가 그 사람한테 경혜 아저씨 so much thank you. 너는 진짜 박사다. 그래서 넌 진짜 박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비록 거라지 도어를 고치는 기술자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PhD 다 캠퍼스 타운에서 PhD 받는 것, 내가 교수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거 다 버리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거 하나 귀한 것이 없어요.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거라지도 박사예요. 내가 박사라고 불렀어요. 슈어 닥터, 거라지 닥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비참하지 않은 행복한 일생으로 매우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발걸음은 저는 행복한 발걸음이었다. 예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했던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짐을 내가 다 걷어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했던 그 예수님의 함성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행복했습니다. 나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생, 우리 일생 행복한 일생 아닌가. 2006년 1월에 사랑하는 형제들의 곁을 호련히 떠난 30대 초반의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안수연이라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형제가 세상을 떴던 날 책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그 청년이 남긴 글을 모아서 책을 펴낸 것이 그 청년 과부 의사입니다. 그 책을 문득 제가 책꽂이에서 빼서 이렇게 옛날에 읽었던 걸 다시 한번 보면서 거기에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평소에 썼던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을 의식하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악 가운데 갇히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다른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인 단 한 분의 청중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존재할 때 우린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한 일생이란 이런 일생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길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용기를 내서 바꾸세요. 그리고 숭고하게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말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무 말 안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나의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들도 말 좀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이 뭡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좌충우돌하며 어디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무책임하게 만드셔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확신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베스트 라이프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귀 기울이십시오. 오직 한 분 청중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생, 행복한 일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정식으로 주님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나의 일생을 살아가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 번도 세례나 침례를 통해 내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침례 받으며 나의 신앙을 만천하의 성도들 앞에 선포하리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가야 될 그 길. 할렐루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야 될 그 길. 배가 고파도 걸어가야 될 그 길. 운명같이 정해주신 나의 길.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연출해내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일생이 우리의 일생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후회 없는 일생, 행복한 일생, 최상의 일생, 감사가 넘치는 일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